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눌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매일매일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된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오늘 14절과 15절 두 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성령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럼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를 구원해내셨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내셨다 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주라고 부를까요? 시몬 베드로가 그 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라비오라고 부릅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라비오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 그물에 찢어지는 기적을 보고 두 배에 잠기게 되는 기적을 보고 시몬이 주님 앞에 그 배에서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능력 앞에서 시몬이 자기 경험으로 살았던 그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가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이제 나의 주인은 그물도 아니요 물고기도 아니요 그 배도 아니고 내 가정을 먹여 살리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시몬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위대한 사도로 세상을 변화시킨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예배에 나오신 것은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대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갈급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작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좋은 목소리로, 좋은 예화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성경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작동하거나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역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듣는 자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고 속습니다. 그 들리는 말이 감동이 됐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령은 시시하게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를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나에게 쌓이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이고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거룩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과거에 어느 순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 예수를 믿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충전을 하면 100%가 채워집니다. 100%가 채워지면 그 위에 100%라고 그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100% 충전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그 충전기에서 스위치를 차단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뉴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하루 동안 그 핸드폰을 통화를 많이 하고 많이 쓴 만큼 핸드폰의 충전량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산 핸드폰은 요즘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서 2박 3일 정도 가는 배터리도 있어요. 그러나 저녁 때가 되면 43%, 25%, 15% 이하로 떨어지면 핸드폰에서 자꾸만 충전하라는 메시지가 뜨기 시작합니다. 1%, 3% 되면 핸드폰이 저절로 꺼지면서 작동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충전기에 꽂아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요즘은 급속 충전식으로 30분 안에 100%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도 있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게 되겠죠. 방전되는 순간 그 핸드폰은 아무 능력도 없이 작동도 할 수 없고 통화도 할 수 없고 누군가 전화와도 받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기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의 수명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충전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 새 핸드폰이 이틀을 간다고 해도 한 달만 지나면 하루에 다 방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의 수명을 보면 물론 오래 쓸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통화나 문자 정도 많은 것을 게임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정도 하는 사람은 핸드폰을 잘 관리하면 한 10년까지 쓸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새 핸드폰을 사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을 평균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를 쓰냐면 3년 7개월 정도를 씁니다. 저도 핸드폰을 사면 2년 정도 24개월 할부로 사면 24개월 할부가 끝나는 순간부터 핸드폰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꺼지는 수도 있고 핸드폰 화면이 꺼지는 경우도 있고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핸드폰을 다시 원래로 다시 리턴을 시키는 리셋이 있어요. 리셋을 시키면 조금 핸드폰이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또 느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을 오랫동안 쓸 수 있다면 아이들은 핸드폰을 깨트리고 떨어뜨리고 하면서 1년도 못 씁니다. 작년 어른들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오래 쓰겠죠. 통화 정도 하니까 사용량 자체가 작으니까요. 그러면 4, 5년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 80년, 많으면 8, 90년을 살다가 인생은 소멸돼요. 우리가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젊었을 때는 비타민 하나만 먹으면 반짝했지만 늙어보십시오. 비타민 아무리 먹어도 반짝하지도 않습니다. 효과 없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 그만큼 내가 소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이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핸드폰이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구나. 버리고 새 폰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것이 알게 되죠. 우리 인간들이 쓰는 언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야, 너 땡 잡았구나.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땡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고스톱을 칠 때 그 화투를 몇 장을 빼가지고 2장씩 나눠주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숫자로 높은 것. 그런데 이 땡이라는 게 같은 게 두 개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3이 두 개가 들어오면 3땡이고 5가 두 개가 5땡이고 9땡이고 장땡이고 제일 높은 게 38광땡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요, 이 땡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거기서는, 도박에서는 뭐냐면, 야, 너 수지 맞았다. 네가 이겼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땡을 잡았어요. 땡 잡기가 확률이 한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땡 잡았는데 상대는 지금 38 광땡을 잡았대요. 그때부터 돈을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가죠. 여러분, 화투판에 땡 잡은 게요, 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절망이고 망하는 순간입니다. 속이는 자가 상대방에게 굿땡을 주고 내가 장땡을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굿땡이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다 질릅니다. 올인합니다. 내 인생은 그거다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전 재산이 날아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땡 잡았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들이 쓰는 말에 너 복도 많구나, 너 지금 잘 되고 있구나. 그런데 인생에 땡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인생이 땡이야. 땡땡땡 종쳤어. 끝났어. 여러분, 인생이 땡을 잡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땡 잡은 게 아니라 난 땡 잡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재산을 수천억, 수조 원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모았던 정주영 회장은 안 죽었습니까? 삼성 회장은 안 죽었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82세, 삼성 이건희 회장이 78세, 77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 많은 돈을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자기 생명을 한치도 길게 하지 못했어요. 내가 오래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건강관리 잘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한 방에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갈 준비를 하고 사십시오. 내가 인생이 끝나고 살다가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내가 오늘 밤 떠나도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들 봐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의 마음과 심령과 너희 영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가도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밤 여러분이 떠난다고 해도 그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영을 새롭게. 이게 뭐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심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어요. 노수로 만든 뱀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니고데모야,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높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셨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 그 강팍한 바로 왕을 굴복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다 죽인다는 말은 족을 멸했다는 말이에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안 죽은 걸 보면 바로가 아마 첫째가 아니었나 봐요. 자기 형을 죽이고 왕자리에 올랐는지 모르죠. 첫째로 태어난 자는 다 죽었어. 그러니 그 애굽 땅에 곡하는 소리가 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집트인들에게 그들의 금과 패물과 모든 보석들을 다 내놓으라고 해요. 정직하게 요구해요. 너희들이 우리를 400년 동안 노려 삼았으니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보석과 은과 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어줘요. 그들이 어떻게 내어줘요? 근데 그것이 그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자료가 되고 재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는 막혔고 비하이롯과 바알스본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을 때 바로 왕은 착각합니다. 그들이 길을 잘못 짚어 홍해 앞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최고의 병거를 출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 삼으려고 추격합니다. 그냥 그 한가운데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잠잠하라. 나 여호와가 하리라. 너는 나만 봐라. 오늘 하나님이 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네 손에 든 지팡이를 향하여 그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 미는 순간 저 끝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그들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셔서 그 홍해를 두 발로 건넌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도 홍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홍해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 홍해가 갈라져 길이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날 인간의 역사 중에 수만 년 만에 한 번 갈라지는 날이 아닙니다. 진도 어딘가에 가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바다가 갈린대요. 그건 자연현상이지. 그게 며칠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 갈라지는 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서 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바다의 밀물과 썰물 작용에 의하여 갈라진 것일 뿐이지 모세를 통하여 갈랐던 그 홍해는 딱 유일하게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막혀서 죽어야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홍해를 가르쳐서 아스팔트를 깔아주신 그걸 내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이 써서 사람들이 배 아파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나무를 거기에 던지는 순간 그 물이 달아져서 치료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고 광야를 건넜다. 너희 신발이 닳지 않고 너희 옷이 헐어지지 않도록 내 품으로 안고 건넜다. 여러분 사막에 온통 모래바람이 아닙니까? 햇빛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천이 지금도 좋은 천인데 그 당시에 그들이 입었던 그 짐승들의 가죽 같은 것은요. 그 광야에서 노출되는 순간 며칠 만에 아니 한 달도 못 견디고 그 옷이 다 헤어지고 그 신었던 그 신발들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질퍽질퍽하고 그리고 그 마른 모래 땅을 건너면요. 아무리 잘 만든 신발도 그냥 찢어지고 갈라지고 곰팡이 쓸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40년 동안. 여러분 저는 구두를 하나 사면 한 2년 3년 지나면 그 뒤꿈도 달고 또 헤어지고 그래요. 요즘 우리 만든 그 구두는 소가죽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그 가죽을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광역길 가는 것도 좋은 아스팔트 길 걷는데도 2, 3년, 길면 3, 4년. 그러면 헤어져요. 그러면 새 신발 사서 신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40년 동안 그 허접한 것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헤어진 것이 그 밤에 자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신발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옷을 새롭게 꼬매주시고, 신기하죠. 매일 만나가 내려와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그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려온다. 이야, 안식일만 안 내려와요. 그럼 안식일 전날 2배를 걷어드리면 돼요. 처음에 그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은 욕심부려서 막 가득가득 담았는데 하룻밤 지나니까 그 만나가 다 썩어버려요. 왜? 너희들이 가족이 먹을 것만 거두라.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들은 2강줄이 3강줄이 우리 식구들이 10년 먹을 걸 거둬들여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왜? 내일 또 주실 거니까. 이 만나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매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어떡하지? 뭘 어떡하기? 내일 또 주실 건데. 그게 만나의 원리예요. 또 주신다. 내일 새로운 역사가 또 일어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내일 또 만나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저는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뭐 1년치 설교를 준비해 본 적도 없고 그 주어진 순간 매주마다 그냥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딱 한 번 병원에 입원해 수술하는 그 딱 한 주 쉬고 지금까지 딱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비운 적은 해외 집회 갔을 때 비운 적이 있지 단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몸이 안 좋고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는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 강단에서 설교해야 돼요. 힘 주세요. 그러면 하룻밤에 그렇게 어젯밤까지만 해도 막 몸살로 막 그럴 것 같아요. 아침에도 반짝해요. 또 월요일날 또 다시 또 그래요. 참 신기해요.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목이 쉬고 해도 또 가면 목소리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40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그 큰 기적을 보고 매일 만나를 경험했던 그들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었을 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육체뿐이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그냥 먹고 살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없어서 굶어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발전시켜 주셔서 우리를 먹게 하셨어요. 입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근데 육화된 인간, 고기 덩어리만 남은 인간, 이 세상엔 2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과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육적인 인간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육적인 인간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지위에 올랐고 무슨 재산을 가지고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하나님이 너 이 자리에 있는 건 딱 15년이면 끝나. 20년이면 너 그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너 나이 70이면 너 죽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천국 못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할렐루야. 오직 육에만 매여 인생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육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에돔 땅 근처를 지나갈 때 그들이 길이 힘들므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또 원망할 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불평을 토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장막 속에 불뱀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데 이 불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존재하는 뱀이 아니에요.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은 뭔지 아세요? 지옥의 뱀이에요. 딱 물면 그 독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요즘도 독사가 우리를 물어도 10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안 죽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불뱀이 물리면 1분에서 3분 사이에 사람의 그 크기에 따라서 1분에서 3분 사이에 그 독에 퍼져서 죽어요. 그 유튜브에 그 살모사라고 하는 뱀이 사자하고 싸우다가 사자가 그 살모사에게 딱 한 번 물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자가 비틀비틀 하더니 박 쓰러지더니 떨면서 사자가 죽더라고요. 그 덩치 큰 사자도 그렇게 죽는데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불뱀에 물리면 1분에서 3분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불뱀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모세야 너 노스로 저 뱀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의 장막 위에 하늘 높은 장대에다가 그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구하라. 너희가 어느 장소에 있던 그 불뱀이 다 보여요. 그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으니까 눈만 딱 고개 돌리면 그 불뱀이 구리뱀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라. 뱀에 불리는 순간 고개를 들어 그 노뱀을 바라보면 그 바라본 자는 불뱀이 수십 번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고 내가 죽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뱀에 물렸는데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불뱀을 바라보라고 했지. 고개를 들어 불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본다고 살아나? 이 불뱀이 얼마나 독이 강한데. 그리고 어리석게도 죽어가는 인간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구리뱀을 보라는 게 뭐죠? 그 구리뱀의 효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하늘 높이 달리리라. 내가 저것에 달려야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죄악의 독에 물렸던, 절망의 독에 물렸던 예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본다는 게 뭐죠? 내 시선만 거기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고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내 생각과 내 믿음이 오직 예수를 향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제가요, 그 설교를 한번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단에서 저주를 하냐고. 제가 왜 저주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셨어요. 진짜로. 왜 죽였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40년을 이끌어왔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2세대들만 들어가요. 근데 1세대 중에 딱 2사람이 들어가요. 1세대 중에 딱 2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2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곳마다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그들은, 백성들은 그 둘을 돌로 치려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불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홀려서 다시 광야를 38년을 돌아요. 2년 만에 왔다가 다시 38년을 돌아요. 왜 하나님이 다시 돌렸을까? 뱅뱅 돌리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약 올리고?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꺾으시고 나를 다듬으시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딘지 아세요? 광야가 바로 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를 연단시켜요.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몸부림쳐서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우리 영적으로 훈련받고 물질도 드릴 줄 알고 헌신도 할 줄 알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할 줄 알고.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제가 여기서 돈 벌려고 왔는 줄 아십니까? 저는 돈 벌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영혼 살리려고 온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영적 훈련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나왔을 때 그 1세대의 숫자가 최소한도 200만 중에서 120만, 130만이었어요. 근데 그 120만, 130만이고 광야 40년 걸을 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숫자가 더 많았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세상을 의지해요. 세상을 얘기해요.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기질이 안 바뀌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면 죽어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제가 이 찬송을 마지막 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부릅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불러요. 근데 누워 계신 그분이 목사의 마음속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수요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제가 만일 그대의 장례식을 예배를 드린다면 저도 며칠 후 이 찬송을 불러드릴게요.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해서 요단강 건너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일 때만 며칠 뒤에 두 밤만 자면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며칠 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로마 군인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거기에 죽으신 이유예요. 모세가 만들어 달아두었던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불뱀에 물렸어도 살아난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에? 여러분 복잡한 세상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닥친 문제 해결되게 하려고 하는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로 준비해 두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이 마지막 시대 여기서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고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또 말씀을 또 듣겠지만 오늘 이 시간 그대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대는 예수님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지속되기를,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나도 요단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죽이실 것인가 건너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두 패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을 건넜던 의미는 내가 죽음을 건너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인자가 달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달려야 죽어. 이걸 믿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는 거룩한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훈련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도 오늘 이 밤 내 생명이 끝나도 요단강 건너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믿음을 다시 심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